우리의 구원도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도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서 썸머 타임이 해제가 되었네요. 썸머 타임이 해제가 되었는데 햇볕은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세월을 아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병이어 4번째 표적. 지금부터 520년 전에 독일의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선생님이 아침에 남학생 교실에 들어가면 정중히 모자를 탁 벗으시고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 그렇게 하시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520년 전이면 선생님의 권위가 상당하겠죠. 학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소수의 학생을 가리키는 그러한 클래스였는데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훗날 이 소년들 중에 하나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의 말은 맞았습니다. 그의 수업을 받던 학생 중에 한 학생의 이름이 바로 마틴 루터였던 것입니다. 비텐버그 성당에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을 못 박았던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맞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학생 중에서 훗날 영국과 세계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위대한 마틴 루터와 같은 그러한 종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첫 번째가 기적으로 증거된 표적입니다. 무제가 생명의 떡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일어난 곳은 디베랴의 건너편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디베랴의 건너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색으로 표시된 곳 있죠? 위에 오른쪽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 5천 명을 먹이신 장소입니다. 저기는 골란이라는 지역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골란 바산 지역입니다. 바산 지역이며 그 밑에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돼지떼 죽음 사건이 일어난 거라사가 바로 저 중간쯤 있습니다. 골란과 데가볼리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떼를 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이방의 지역과도 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방 세계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 세계에 그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 생명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과 안드레와 잠시 대화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것은 식사 형태로 모여 앉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필드에서 음식을 나눠준다고 한다면 현대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한두 명 그렇게 모여서 식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삥 둘러 앉아서 가운데 떡과 음식들을 놓고 뜯어서 함께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식사의 형태로 모여 앉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50명씩 앉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식사 형태로 모여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보리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직접 축사한 후에 나누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 즉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도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음식을 나누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 떡을 가지고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떡이 5개였으니까 뭐 여러 명이 나눠주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한 명이 5개 받아서 그냥 나눠주면 땡일 그런 간단한 몇 개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자, 처음 떡을 받아든 제자는 떡을 어떻게 나눠줬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주어도 한 그룹이 먹기에 부족합니다. 계산에 빠른 빌립 같았으면 조금씩 떼어서 주었겠죠. 그런데 떡이 바구니에 그대로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를 그냥 통째로 줘봅니다. 또 그대로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쏟아버립니다. 그래도 그대로입니다. 제자들이 다 그 떡을 가지고 쏟아 부으며 나눠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나눠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바구니를 쏟아 붓기 시작한 거죠.
음식점에 가면 음료수 시킬 때 버튼리스라는 음료수가 있지 않습니까? 컵 하나 딱 갖다 주고 자기가 원하는 음료수를 끝없이 바닥이 없이 갖다가 먹을 수 있다라는 의미죠. 이처럼 예수님이 축사해 주신 떡은 버튼리스와 같은 것입니다. 무한대인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매직과 같은 눈속임이나 트릭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조각을 모으니까 12광주리에 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먹고 남은 물질의 조각들이, 그 떡의 조각들이 모아보니까 12광주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보고 체험한 것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증언은 다른 복음서들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특히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낸 공문서와 같은 누가복음서에서도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인 것입니다. 믿을 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초월적인 기적으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진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기적으로 떡을 먹는 그 익사이팅한 그 경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먹게 해서 마치 먹는 것처럼 믿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기적은 진리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던 사람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그것을 듣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생각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병 고치는 것과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같은 것인데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는 것을 질문하신 것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 훨씬 쉬운 말인 것입니다. 왜요? 가시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은 실제로 그 말대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더 어려운 쪽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중풍병자가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엇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라는 말씀이 참 진리고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방식대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5,000명에게 나눠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쉽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 말의 증거가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며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더 어려운 쪽 기적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5,000명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가시적으로 증거를 나타내심으로써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기적으로서 표적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을 통해 먹고 마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식적 행위입니다.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54절을 찾아보십시오. 54절. 6장 5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은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진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말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향한 이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빈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말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다 살아나심으로 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기적으로서 이 진리의 표적을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은 참된 명제이며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아이처럼 죽게 가져가라. 부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으로 25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된다라는 것을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요한복음만 보면 안드레가 스스로 아이를 찾아내어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것도 예수님이 찾아보라라고 시키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시키니까 찾아보았고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알고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미리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예, 오늘 엄마한테 떡 5개 싸달라고 그래? 물고기 2마리 도시락으로 싸달라고 그래? 미리 시키신 것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 준비하도록 그 아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를 통해 반세계를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 준비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준비시켰지 않습니까?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베드로가 내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에게는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QA 형식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자 베드로가 똑똑하게 대답을 합니다. 타인에게니이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러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금을 내는 그 돈을 주시는 데 있어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주십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쓸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군중을 먹이는 데 있어서 쓰여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하여 예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어른들의 무능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기껏 제자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는 것인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뭔 돈이 있겠습니까? 후원받아서 겨우겨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편이 이러니까 두루 무리를 보내어 촌과 마을 나가서 무엇을 먹게 하소서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찾아보라고 하셨을 때 안드레는 순종했지만 부정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종합해보면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하다, 각자 해결하도록 해체시켜라, 택도 없다, 그런 식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도 주님께 구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주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예 구하지도 않습니다. 불가능한 거임, 해산만이 답인 거임, 택도 없는 거임 라는 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 숫자적이고 상황적이고 인간적이었습니다. 능력으로 안 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면 그 해답은 자명한 것입니다. 해답은 제자들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는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거나 안 되는 상황이나 해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안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지혜를 쥐어짜도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연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솔깃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들입니다. 무모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를 사용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빌립처럼이 아니라 아이처럼 주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풀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상식선에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생각하지만 마십시오. 주께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고 말씀에 비추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험과 여러분들의 능력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도와주시는 영적인 길이 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부제는 근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4절에 그 선지자다라는 뜻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표적을 바로 이해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15절을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이유는 세상과 같이 강력한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왕권이 성립된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뒷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와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6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못 간다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영생을 못 얻었다면 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들어간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비록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소식을 들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 46세 된 한인 남자 한 분이 죽었습니다. 건장한 사람이었는데 밤중에 자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심혈관이 하나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은 심장마비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내가 35살입니다. 어린아이 둘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태중에 아이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 조문을 다녀왔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유족들은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의 남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삶을 마쳤지만 이 사람의 평판이 참 좋습니다. 이 사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참 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실하고 착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성실하게 열심히 삶을 살았더군요. 영국교회 워든으로 섬기고 기도 선교의 간사로 섬기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영국에서 유일하게 카이로프랙티스 그거를 정식으로 취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위하여 다른 일을 한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선교를 위하여 웨일즈 그 먼 데를 수시로 오고 갔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정일을 함께 돌보며 아이들을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46세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정말 불꽃같이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을 위해 삶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남은 가족도 주께서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주의 깊은 섭리가 함께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장례식은 참 은혜롭습니다. 집례하는 사람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죽어서 그 신앙이 사람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벨이 죽어서도 그 믿음으로 말하듯이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라고 시편 116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제일 된 본분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제일 된 본분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근본 이념은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아드 퐁테스, 라틴어죠. 아드 퐁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셈으로 돌아가자.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의 주도적인 인물 루터, 찌빙글리, 칼빈, 존 락스의 공통점은 성경이 항상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강단에서 가르쳤습니다. 아마 이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 한국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다 좋을 겁니다. 장시간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쭈리의 뮌스터 교회 찌빙글리가 부임하자 그 교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설교한 사람이 없어요. 찌빙글리는 신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쫙 성경을 강해를 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다 하고 나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 성경을 쫙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 강해 설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알려주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깨닫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며 현재 있는 교황제도와 교권의 부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성상숭배가 잘못됐다, 저 그림이 잘못됐다, 저건 미신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온 교회 교우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번져나가면서 쭈리 모든 시민들이 그러한 정신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쭈리는 자발적으로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교황제도와 부패한 교권에 맞서 진리에 섰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한 의를 발견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루터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자신이 가졌던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죄인을 처벌하는 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 루터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 하면 거룩하고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 의. 그래서 나를 정죄하고 내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 나랑 정말 거리가 먼 그 의, 그거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루터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며 종교개혁에 불을 붙일 수가 있었던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재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의 의였던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고 느꼈습니다.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의를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가장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원으로 돌아가십시오. 요즘 교계에 보면 한국 교계도 그렇고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별의별, 이 말 들으면 진짜 같고 저 말 들으면 진짜 같고 그래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막 서포팅을 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교회를 부패시킬 때는 항상 인텔리들을 맨 앞에 내세워서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항상 그거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인텔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서 틈새를 보고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성애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권위 있는 신학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근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그리고 영생을 얻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붓꽃같이 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말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큰 능력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주님이여 제게 생명의 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다 세컨더리 여기고 오직 이것만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주님 생명의 떡으로 역사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그 생명이 있음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크신 능력으로 되어진 것임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그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며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신앙의 근본, 인생의 근본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격가지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격가지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쏟아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영생을 누리는 일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불꽃같이 태우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주께서 제자들의 반응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등한시하며 먹고 배부르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풍요로 주님께 찾아갔던 그 무리들과 같이 그런 심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런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고 또 영생을 누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근본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추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어 영생을 누리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불꽃같이 주님께 타오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후회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